그러면 저희들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벌써 이제 에베소서도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대략 한 1년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한 몇 주 있으면 아마 이 에베소서도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전신갑주는 아마 바로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앞에 전 구절들 몇 주면은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고 또 저희들 새로운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만나고 또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6장을 보게 될 터인데요. 저희들 이미 저희들 말씀을 살펴본 대로 처음에는 어떤 구원과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먼저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참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참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거룩한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들로 또 저희들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그런 남편 또는 아내 또는 부모로서, 그리고 오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자라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를 배우고 또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존귀케 여기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 대하여 공경할 수 있는지,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에 따라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참으로 믿음의 참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면 요거 조금 볼륨 좀 아니면 이 하우링이 조금 생겨서 약간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내야 할,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내야 할 존경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가 되었죠. 권위에 대한 자아도취 또는 권위에 대한 빈정됨, 권위에 대한 무시 등이 오늘날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뉴스 보셨듯이 알겠지만,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멀쩡한 어른 지나가는 학생들이 어른들을 때려가면서 담배 사달라고 때려가면서, 또는 여러분 차를 탈취해서 여러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더군다나 한국의 법이 너무나 무르고 너무나 약해서 오히려 정말 제재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위가 사라진, 기준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정말 어디 한 부분 할 것이 병들고 또 뿐만 아니라 참 뒤죽박죽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는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어디에서든지 정말 만연해 있는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남편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며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교회에서의 목사의 권위,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 등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른에 대한 예의나 존경이 사라진 지 오래며 폭력을 행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예의조차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존경 또는 공경하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인사하는 것.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가르쳐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나와서 인사하고, 그렇죠? 가실 때면 나와서 인사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죠? 예의를 갖추는 것, 그렇죠? 그분을 어른으로서, 그렇죠? 또는 부모로서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를 대할 때 정말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갖추고 또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어른들은 전혀 존경받을 만한 어떤 언행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나이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 권위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 또는 그 권위를 세워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므로 등등, 오늘날에 우리가 그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런 존중 또는 어떤 존경 또는 어떤 그런 공경은 다 어디로 갔는지요? 무엇이 그런 권위를 무시하고 깨트리고 무너지게 하였습니까? 권위의 상실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방치되었죠. 1947년 하버드 사회학 교수 칼 짐머맨은 말하기를, 가정의 분열과 붕괴가 결국 문화의 분열과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이미 1947년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1947년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간 오늘 현재 우리는 무너지다 못해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향, 동향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원래 존경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가르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존경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뜻은 바로 honor, 공경이죠. 이러한 공경은 성경 전체에 다루고 있는 이러한 공경에 대해, 사회에 대해, 교회에 대해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라의 국민은 자신의 그 나라 정부에 대하여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하죠. 로마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종업원은 자신의 고용주에 대하여서 또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라 말하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교회는 자신의 목사에 대하여 또한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목사를 말하죠.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규례를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일지니라. 교회는 서로에 대하여서, 성도 간에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저 사람이 나에게 예의를 갖추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먼저 존중을, 먼저 예의를, 먼저 공경을 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특별히 과부들에 대하여 공경해야 한다고, 존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라고 말하죠.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 대하여 또 존중하고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남편뿐만이 아니죠. 아내 역시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존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주의하여.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못 말하는데 아이고 애들 앞에서요. 아버지가 남편이 조금 아버지로서 조금 실수할 수 있고 뭔가 조금 잘못할 수 있는데 아이고 니네 아빠 봐라.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말에 그 행동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결혼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자녀들인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인 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녀들로서 우리 부모에 대하여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서 성경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존경과 존중과 공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먼저 어떤 관계 속에서든 우리가 서로 먼저 이런 존경을 표한다든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존경을 아니면 존중을 대하고 또 공경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장 큰 도전은 전혀 존경치 않는,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회와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아야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보기가 어렵죠. 가장 밀접한, 가장 가까운, 가장 영향을 받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존중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존중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사실 가정은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공경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건 없건 간에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녀인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향하여서 그에 마땅한 존경과 공경을 표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공경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마땅한 옳은 일을 행하기만 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며 그저 옳은 일,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행하기만 한다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왜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대고 변명하기보다 성경에서 말씀함으로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하였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왜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Right.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바로 그 로마 제국, 로마 시대의 그 제국의 어떤 그런 사상, 어떤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장악했던 원래 그리스의 어떤 그런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서양과 할 것 없이 동양과 할 것 없이 여러분 어떤 공자 사상을 할 것 없이 모두 전 세계가 하나같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문화를 초월하여 사회를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당연한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시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 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라고 자신의 자녀를 끌어다가 결국은 돌로 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요 우리는 쉽게 인본적으로 생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마땅히 옳은 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어떤 권위에 도전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이 파상됨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본보기를 갖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감히 그 자녀들인 그리고 그 자녀인 우리가 그 부모를 향하여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다가가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단순히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죠.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가 자신의 아이들을 밖에 내다 놓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그저 단순히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반응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권위가 사라졌습니까? 잘못된 권위주의로 인해서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나쁜 거, 그래서 권위까지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율법,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저 율법으로 말하니까 무거운 거, 율법 나쁜 거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이런 너 잘못해서 우리가 막 혼내잖아요.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너 그럼 나가. 그럼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잘하라는 얘기죠. 근데 나갑니다, 집에. 너 그렇게 할 거면 너 올라가, 네 방으로 올라가. 지금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올라갑니다. 말하고 있는데 올라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인다, 그 얘기입니까? 그만큼 시리어스,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로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공경은 1절에 나오는 순종과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외적인 순종이라면 공경은 외적인 순종에 수반되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부모를 향한 순종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경의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서 아주 뚜렷이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리라. 지금은 오래 살고 100세 인생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걸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뭐 백일 잔치하고 돌 잔치한 게 그런 이유였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죽어 나갑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는요 오래 장수하는 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하는 일로서 옳은 일과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죠. 물론 잘 된다라는 개념이 꼭 뭐 부자가 돼가지고 뭐 의리아리한 좋은 집에, 그게 아니라 잘 행복하게 진짜 잘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분명하게 명령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죠. 오히려 변명하고 불순종합니다.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죠.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옳은 일이지요. 근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공경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너무나 말이 안 맞죠?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너무나, 여러분 신명기며 출애굽기며 여러분 레위기며 여러분 그와 같은 잠언에 있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며 그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마땅한 인지를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5장 4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명령하신 일입니다.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명령됐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물질로 공경하려고 하는데 아는데 그 물질을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헌금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기 위해서 있었던 물질을 하나님께 썼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게 되니까는 그걸로 퉁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했으니까는요 그 외 다른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해란 일에 대해 퉁을 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도 된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아. 누가 면제했습니까? 저들이 스스로 의무를 어떤 의무요, 어떤 책임이요, 어떤 명령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가 전통으로, 언제부턴가 이거를요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개인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고 맞지 않을 때, 이 세상과 맞지 않을 때, 상식과 맞지 않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맞지 맞든 여러분 내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효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저들의 핵심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백성이 자기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가 공경하지 않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예배에 오는가 오지 않는가, 물질을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전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읽지 않는가 등등 그 수많은 것, 그 이후, 그 이면에 그 이면에 바로 무엇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떠났습니다. 멀어졌기 때문이지요. 이런 데이트할 때, 남녀가 데이트할 때요,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몇 번이 어떤 일이 겹치면서요 서운해합니다. 서운이 쌓이다면 싸우기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친구 또는 결혼했으면 남편이요 설명합니다. 아, 그거는 그래서 그랬고, 근데 이거는 이랬었고, 이건 어쩔 수 없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쌓이면서 나 결국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왜요? 옛날에는 바빴어도, 옛날에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변명이 있고, 그것이 다 맞았어도 했거든요. 왜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보이는 형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실수, 아니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왜 공경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는 이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왜요? 뭐라고요?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더 원론적,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며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당신을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께서 마땅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부모를 거역하고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부모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뭐라고요? 항상 죽게 하듯 합니다. 죽게 하듯.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공경하다, 이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자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단순히 이 공경이 그냥 공경,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요, 영광 돌리는 또는 영화롭게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론이 참 이 영광,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얻는다 했었을 때 이 단어 카바드, 공경을 받으리라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지 그들이 저를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뭐라고요? 그 일을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예를 얻으리니 영화롭게 되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네. 똑같은 단어 카바드 단어를 씁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이 영광, 영예를 얻는다는 이 단어가 본문에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너희 부모를 카바드, 공경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영예 또는 영화롭게 또는 영광과 같이 하나님께 향한 자세를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는데요. 인간관계에 사용되는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뿐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엄청난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께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관계에서 누구에게 이 단어를 썼다고요? 부모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존경, 단순히 여러분 공경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하듯 부모를 영화롭게 영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에서 누구에든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데요. 그 남편 김해녹이 아니라 그 김해녹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하여 그 믿지 않는 어떤 상사에 대하여 죽게 하듯 하랍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꼴한 것이죠. 이 단어에서 더 나아가 어쩌면 동일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요. 죽게 하듯 하지만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 이 공경하다 히브리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답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안녕하세요 이거가 아니라 무거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단순히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은 부모를 가볍게 혹은 가치 없게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공경하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단어의 뜻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물질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물질로는 제 부모에게. 이미 말씀드린 마태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역시 부모님에 대해 물질로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는 부모님께는요 물질을 공경하죠. 이 honor, 여러분 왜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그걸 사례비를 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honor이라고 그러죠. 예. 예. 이 honor에서 단어는 단어였어요. 예. 뭐냐면요 그런 물질로 공경하게 돼. 항상 공경은요 물질과 함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고르반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또는 헌물 또는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제받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섬겼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미 많은 물질을 드림으로 어쩌면 더 나아가 부모에게까지 물질로 봉양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사실을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의 행동이 맞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부모에게 드릴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를 물질로 도와주지 않아도 떳떳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를 물질로 돕지 않는 사람을 꾸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했으니까 의무를 다했다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땅하고 합당한 공경을 물질로서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볼 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공경하지? 이유가 있어요. 왜 자녀들이 순종하지 못할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까?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먼저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니, 부모가 안 해요, 다른 권위에. 또 권위에 대해 비난하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권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또 자녀들이 듣습니다. 부모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권위가 뭐라고 해요? 말씀이요. 근데 부모가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부모가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지 여기 안 해요. 그 중요하게 생각.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오히려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은 믿음이고 말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에서 모든 보이는 모습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올바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다른 제물이 아닌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 희생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가 만약 이삭이라면 그 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어쩌면 아버지 행동에 대해 토를 달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모든 일에서 자기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모든 일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쉽게 순종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려놓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죠. 모든 일에서. 그렇다면 그냥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순종하지만 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도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순종한 것은요, 그냥 부모니까 모든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 아닌 주의 명령 말씀에서 벗어남과 또는 상반되고 이게 충돌되면서까지 모든 일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어디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부모를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서 공경해야 하지만 이는 경건치 않은 부모를 본받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에스겔 20장 18절 19절에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고 그들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말고. 뭐라고요? 조상들의, 너희 부모, 어떤 사람들의 어떤 법, 어떤 전통, 어떤 법규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들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 누구의 법규 안에서,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모나 자녀나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final authority, 우리의 가장 최고의 최종의 권위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이 목사나 어떤 누구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령께서도 진리의 영이신 그 말씀, 성령께서도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이거 진리 가운데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모순되는 일을 하라고 지시한다라면 그 아이는 부모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 그것이 옳은 일이 되었냐면 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읽고 마칩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자녀인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일에서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 약속 있는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최고 권인 그분의 모든 말씀에 따라 공경, 존중, 존경하는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땅한 일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의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부모들께 공경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땅한 존중, 존경, 경외, 사랑, 공경을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저를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영화롭게 할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답을 이미 들었고 또 저희들 믿음으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저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모든 일에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